하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역설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열과 파벌이 생겨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나누어져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또 성적 타락과 도덕적 문제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 교회 안에 만연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또 바울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질서가 없이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성도들이 마음껏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소리 높여서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부활 신앙이 혼란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지만은 여전히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진 가난, 고난, 연약함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도일까?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부유하고 화려한 설교를 하는 지도자들을 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거부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로써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애통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라면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역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삶이 힘들까? 참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 부유함, 화려함을 또 신앙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울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대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세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에 대한 내용이며 8장과 9장은 구제와 나눔의 실천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역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거부한 이유는 단지 겉모습과 환경을 보고 바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화려한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부유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또한 사역자들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잘하고 돈이 많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더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복음과 어긋난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난받는 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역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참된 사역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찾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보배, 즉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합니다. 돈이 많고 성공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상은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말을 더듬는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어린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처럼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분명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외적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태도와 복음의 능력을 과연 붙들고 있습니까?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구제와 나눔의 메시지를, 즉 이제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 즉 구제연금을 요청을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면서 구제와 나눔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참된 신앙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예로 들어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나눔에서 나타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부요함을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또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나누는 것 또한 자연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눔과 헌금의 원칙을 또한 설명합니다. 9장 7절입니다. 우리 9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나눔은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나눔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나누라.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또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까?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3장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리더십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 자칭 슈퍼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사도라고 주장하며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언변과 외적인 능력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연약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무시합니다. 이는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사도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가난하고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사도는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설교, 권위 있는 태도, 높은 지위를 가졌기에 자신이 더 나은 사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낮아지셨고 바울 자신도 십자가를 따를 뿐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12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리더십이며 이 십자가의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듯 자신이 겪은 고난을 말하며 진정한 사역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화려한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십자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세상의 지도자는 강한 자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힘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과 결단으로서 과연 나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고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신앙 또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함과 성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길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화려한 외형보다 겸손한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바울의 십자가 리더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솜씨와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성공과 화려함을 또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는 있지 않은지, 십자가를 따르는 참된 신앙을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리더십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간 삶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참된 신앙의 길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를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따르는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하고 박해받고 연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은 나누고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음에도 구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높은 지위를 가진 지도자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바울이 박해받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복음을 실천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의